안녕하세요. 그림미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148편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48편 말씀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이미지들을 상상해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두 곳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찬양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받아 화음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늘의 찬양과 땅의 찬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우주적인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큰 산에 그 가운데 터널을 뚫을 때 보면 산 이쪽에서도 뚫고 또 저쪽에서도 뚫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서 터널이 맞닿아서 양쪽이 다 이렇게 통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참 대단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늘에서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땅에서도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얼마나 그 찬양이 위대하고 또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은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또 다른 피조물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됩니다. 언젠가 다시 이제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그날 하늘의 천사들과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먼저 하늘에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이 먼저 찬양을 시작합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시작되는 이유는 역시 아무래도 그 천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하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하늘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기권입니다.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지구 밖에 있는 우주입니다.
흔히들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겠고 또 그 나라는 우주보다도 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광대한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오직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는 모든 것이 영원하며 또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 다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이 우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끝이 없듯이 하나님도 끝없이 크신 그러한 분입니다.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소리로 찬양하지 않고 그 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부터는 찬양하는 주체가 좀 달라집니다. 하늘이 아니라 이제는 땅의 찬양대로 바뀌어집니다. 10절까지에 보면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 만물, 자연 현상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뜨거운 햇볕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 농사를 망칩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면 정말 바다를 제대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세차게 내리면 이건 정말 감당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 땅에 오늘도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볕이 그렇게 내리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모든 자연 현상들조차도 이 모든 그 자연 현상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상하며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14절까지 드디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일 것입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순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직업, 연령, 성별을 총망라하여서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역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년 남자들은 아마도 힘있게 노래할 것이고 또한 처녀들은 고음으로 아름답게 찬양할 것입니다. 또 노인들은 낮은 저음으로,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13절에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그러한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젊은 시절 이렇게 양철 캐비넷 이거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 철판 두드리고 일하니까 어떤 열등의식 또 반항심, 원망이 늘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드워드 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일하면서 내가 지금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고 있다니 늘 이런 자조 섞인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던 중에 작은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 목사님의 설교를 그는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내가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소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후에 그는 일기에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그러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일을 하는 가운데 일하는 보람도 느끼게 되고 또 자연히 일의 능률도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수입도 좋아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업도 차렸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이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그의 삶도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입술로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직업이 있고 또 직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또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고귀하고 값지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